네, 이제 베드로를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당분간이 아니라 15장에 한번 예루살렘 회의 때 한번 나오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좀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선교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신론의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 이 이신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어떤 합리적인 그런 사고, 그 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 안에 어떤 종교적인 성향, 신앙적인 것을 제한 두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그 당시에 이단 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으나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고, 말씀은 있으나 애언과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신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는, 이제는 그 후에는 자연의 그런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져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신론을 생각할 때 어떤 합리성, 합리주의, 과연 그것이 일어날까? 이 인간의 이성에 의하면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제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1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 이신론적인 합리성에 바탕을 둔 그런 응답을 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그 대문 앞에 두드리는 것을 그 여종 로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흘려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 속에 기도는 하였지만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무언가의 어떤 반응, 응답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데가 이제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힘주고 말하니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그러면 이제 한 발 물러서지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우기니까, 로데가 우기니까 그게 진실인데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의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 그 합리적인 사고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읽은 1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막 서로 이제 다투면서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문 밖에 있어요. 아직도 문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양쪽에 묶고 또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쇠사슬이 풀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또 쇠문이 열리고, 그래서 시내를 통해서 집에 왔는데 그 기도하는 집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웃긴 현상이죠.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정작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있는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떠한 부분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 이거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함이 이제 없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을 때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 응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이 내 속에 강하게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간절함이 없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간절함과 함께 그들이 기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이 당시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모습인데 하나는 기도하고 내가 맡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맡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 맡김은 아주 좋은 거죠. 그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반면에 두 번째는 그것을 맡기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는 했지만 그냥 그 가운데 잊혀져간 기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항상 기록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기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기록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그런 어떤 기도의 훈련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다시 자신들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내에서 그 모든 것을 그냥 걷어내 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안타까운 부분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어떠한 부분으로 보여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응답에 대한 부분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바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의 어떤 범위 내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간절함이 없거나 그냥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하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러한 기도 속에서도 다 역사를 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것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체험하기까지 계속 마음에 그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거나 응답이 진행 중이지만 그 안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응답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거기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지금도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사실 이런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경험을 그것보다 앞세워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차단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움직이시고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계속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기다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간은 지체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죠. 그래서 누가 베드로를 쫓아온다면 또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을 빨리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맞다 틀리다 이러면서 이제 답답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보면 이제 그 문으로 16절에 보면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두드리니까 이제 그들이 뭔가 이상하다. 누가 저렇게 두드릴까? 이제 그들이 그의 천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그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때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이제 놀랍게 그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격적인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족이 단순히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놀랍게 나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으로 합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는 이 정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좀 해라. 이제 밖에서 들었을 때 서로 이제 막 로데랑 그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소란이 있었던 거죠. 조용히 해라. 지금 여기가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조용히 시키고 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옥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이렇게 말하죠.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도 그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다. 주께서. 이제 베드로는 철저히 그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께 있다. 그것을 이제 그들 앞에서 간증하며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을 왜 여기서 언급했을까요? 이 베드로, 이 야고보와 형제들은 누굴까? 이제 뭐 많은 이 제자 야고보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그 대신에 또 다른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형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야고보를 비롯한 네 형제가 믿지 아니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야고보가 언제 이 형제 예수님의 이제 형제 야고보가 언제 변하냐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오늘 본장에 그 내용이 이제 야고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또 1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를 그가 인도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형제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신앙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어떤 소통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 내가 다시 풀려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달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는 다시 이제 날이 샜을 때 그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헤롯도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그가 있었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해서 베드로와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의 그런 부분의 영적인 그런 교감이 사실 그렇게 맞지 않았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막을 서서히 이제 내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12장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 잠시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베드로의 그런 시대, 그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전에 그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진 자,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사역하는 내용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사건으로 이제 사건은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이제 헤롯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나오죠. 20절에서 23절까지. 그래서 헤롯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베드로를 또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앞에 19절을 보면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죠. 이 당시에는 제수가 도망가면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배가 막 흔들릴 때 죄인들이 그 가운데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죄인이 도망가면 죽으니까 군인들이 저 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어떤 도망하는 죄인들을 통해서 그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이런 법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헤롯도 이런 베드로가 도망간 것에 대한 분을 그 법대로 그 파수꾼들을 그냥 다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들을 그가 말씀 속에서 중간중간에 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계속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풀려나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교회들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부분을 고난과 연결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그가 남기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런 연단된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기지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나는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한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교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알고 그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이제 지나가는 이제 부분이 되고, 이제 새롭게 바나바와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훈련을 받고 나아갈 때,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런 핍박 가운데 그가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가 연설할 때 신의 소리다 하면서 그를 높여줍니다. 신의 소리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헤롯을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신의 소리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 둘을 신으로 막 섬기려는 그런 많은 이적이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당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어떤 종됨, 하나님의 도구화된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신과 같이 막 높이려고 할 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인간의 그런 성정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했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헤롯은 자신이 23절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와 신과 같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높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를 서술했냐면 이렇게 이제 그가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합니다. 헤롯이 고통스러운 이장병으로 5일 동안 계속 시달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요세푸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당시에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그 위장병, 뭔가 이제 속에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5일 동안 계속 시달리다가 죽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악은 심판되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러한 두 베드로와 헤롯만 봐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에 많은 핍박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왕하여 더해졌다.
사도들의 핍박 후에 7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할 때 거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핍박은 계속 있지만 이 말씀이 그때마다 나옵니다. 수는 계속 많아지고 복음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 전도 후에 악한 귀신들이 막 자신들의 권세를 행사한 후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계속해서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잠깐 어려운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영상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흥황하여 계속해서 퍼져나아갔나 이것을 세계 지도의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하얀 색깔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로마 제국이죠. 네, 왼쪽 위에 보면 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얀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이 나왔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몽골 제국. 이슬람 제국이 또 나왔죠.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거기가 색깔이 바뀝니다. 19세기 말. 네, 공산주의. 네, 2015년까지 이제 나타낸 부분인데 계속 핍박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늘어들었다가 하지만 결국 복음의 힘은 그 안에 잠재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퍼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많은 나라들의 이런 복음이 점점 이제 어떤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은 더 많은 지역에 퍼져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흥황하여 나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